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고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실와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헛된 마음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상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전보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정부 지침을 잘 따르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로 인해서 기독교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이웃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어, 신앙은 철저히 개인의 영역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예배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어려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낙심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기도대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즐거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감회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목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나는 그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호응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순간순간 놓치고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주시고 하지만 그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물질과 마음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물질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가득하게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득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확연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하는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평화를,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었으니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과 성도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팬데믹 19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지만 상황에서 변함없으신,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아 누리는 2022년도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제가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22년도 주제와 또한 주제 말씀, 찬송을 주보에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 모르지만 2020년도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주제는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제가 쭉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더 든든하게 신앙이 성장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2020년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과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그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번 주 말고 다음 주까지 하면 요한복음이 이제 맞춰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함께 발견하고 또 은혜를 누리는 시간에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안정우 장로님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화를,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정우 장로님께서 안부를 물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안부를 물으신 것은 여러분들의 영과 육이 하나님과의 튼튼하게 서 있는지 그런 안부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장로님 안부대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잘 계시고 또 말씀에 푹 빠지셔서 잘 지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모든 가족이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간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을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도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장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채소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되는 자가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함께 오늘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23절, 27절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대단히 까다롭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23절에서 27절 말씀은 이 전 우주의 역사, 우리 전 세계 역사의 어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원의 역사의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참 나누어야 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래나 일곱이 이래라 이런 단어 애순 이런 단어를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여기 말씀으로는 전할 수가 없고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은총을 받는 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두 번에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을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은 23절에 나오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커다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살 수 있는지 그 장면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23절 한 절만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이후로는 같은 지금 문맥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그 굉장히 까다로운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까다로운 그 해석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낱낱이 다음 주에 할 수 없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두 번째 시간에 다음 주에 이제 나누고 오늘은 23절 이 한 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세 하면 온유하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죠. 물론 이제 온유라는 단어를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저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 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유란 단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걸 해석할 수는 없고 모세를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제 그 지난 개혁 성경 이번 성경 말고 그전 성경에는 그렇게 우리 개혁 성경에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을 그대로 따라서 행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잘 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도 그렇지 못한 때가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전반적인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을 이방인들이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까?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라고 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한결같은 마음으로 충성하는 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어디든지 달려가서 섬김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사랑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하실까요?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부름을 받으신가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평범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하고 은총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단어가. 그래서 은혜와 은총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은총은 그 본질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같이 그 속에 담겨 있지만 그 깊은 의미의 뜻은 정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저 주는 것, 그 준 것 중에 가장 큰 혜택이 구원입니다. 도저히 내가 받을 수 없는 구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 이거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은총은 무엇일까요?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아주 가장 소중한 존재, 하나님께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가장 아끼고 소중한 존재를 의미할 때, 그런 존재를 부를 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부를 때 사용되는 게 은총을 입었다, 이런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는 초창기의 단계라면 은총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대단한 신뢰를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그 단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가장 소중하고 아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배를 있는지 몰라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창세기 또 2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그 엄청난 장자의 축복권을 지금 하기 위해서 축복권을 지금 안수기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알고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옷을 입혀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근데 그 옷을 입을 때 그냥 평범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이 장면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삭이 지금 장자권을 지금 넘겨주는 그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에서가 받아야 되는데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곱에게 지금 그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옷을 입힙니다. 근데 의복을 입히는데 가져다가 입혔는데 무슨 의복이라 그럽니까? 좋은 의복. 저 단어가 그냥 좋은 의복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저 좋은 의복이라는 뜻은 가장 값진, 가장 소중하고 아낀 의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하고 좋은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다니엘이 은총을 입었다 할 때 은총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저 야곱에게 입혔던 그 옷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아끼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장
값지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값진 사람,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소중한 존재,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보배 중에 보배였다라는 것. 다니엘에게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았다는 표현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한 가장 최고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감정을 실어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건 대단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혜택을 누립니다.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데 그 혜택이 오늘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잘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여기 지금 은총을 입은 사람이,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쭉 앞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금 다니엘에게 직접 나타나서 말씀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직접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이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는 순간에 다니엘이 하려고 하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응답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을 안 썼나요, 내가? 중요한 게 8절에 있는데. 네,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8절에는, 예, 8절 나왔습니다. 8절 다음에 읽죠. 자,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과 지금 다니엘서 말씀이 잘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다니엘이 또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기도를 하려고 딱 작정하고 지금 엎드렸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에게 야, 기도가 다 응답됐으니까 다니엘에게 가서 얘기하라. 이런 장면이에요. 다니엘의 마음속에서 지금 다 담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하셨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의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하려고 막 엎드리니까 작정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려고 한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만은 꼭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이 담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중요한 비결을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도 패턴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 패턴은 이렇습니다. 기도 제목이 딱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에만 올인합니다. 하나님, 이걸 꼭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거기에 온전히 붙잡고 기도 제목에 붙잡고 완전히 기도 제목에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완전히 그 기도 제목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기도 제목만 붙잡고 매달립니다. 물론 급하고 힘들어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달리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붙잡고 매달리는 기도 패턴을 바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설정돼야 합니다. 그 아름답게 설정되는
너 없이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참 안 된다라고.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붙잡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거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하게, 아니 여러분들이 기도 그 제목을 내놓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없어야 될 게 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다 응답받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는 것.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 전생애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생애를 통해서 확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밝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로 응답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주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모든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이것 좀 응답해 달라고 그런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합니다. 그 잘 정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게 하셔야 돼요.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소중하다고 인정받고 가장 아끼는 존재라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렇게 여김 받으려면 여러분들의 평상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입은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은총을 입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기억도 못하고 그 은총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나, 이런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내가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몸부림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됩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라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없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지금 당장 기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해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풀 수 없는 난제를 놓고 기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할 때가 왔을 때 지금 기도해야 된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기도가 응답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내 기도 다 들어주시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은총을 받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하려고 맘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끼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기도, 이웃들의 기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응답해서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가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그 힘든 쓰러져가는 그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기도로 살리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소중한 자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8편 2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기에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그 구원이 아니라 환경 속에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도 수없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바로 기도 응답입니다. 저기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가 그 어려운 모든 문제에서 탈피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사랑하는 우리 북배교회 장로교 성도 모든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에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이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로 응답받고, 심지어는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기도의 구체적인 제목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렇게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북패변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도 가정들도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실은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모든 성도인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기도하니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속속들이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가정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으니 흘러라.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그럼 천천히 이 찬송 음미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 하도록 나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육통하심이 다니엘처럼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다니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든 기도로 응답하셨듯이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은총을 받은 자가 되어서 기도하기 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기업과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삶에 그대로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기도회를 속속들이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런 삶을 위해서 전진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귀한 분들이 되어 기도를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있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